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어서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쭉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유대인들의 오해를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과 어떤 이방의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이방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오해를 했던 게 어떤 걸 오해했냐면 그 역할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선민된 것, 나는 하나님의 선민되었다는 특별한 지위로만 생각했어요. 지위로만 생각하고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그 선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오해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으로만이 흘러갈 수뿐이 없어요. 자연히 형식적으로 타락됐을 뿐이 없었던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요즘에 구원파가 있죠. 한국에도 구원파가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그러죠. 받았다고 그러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떤 특별한 자기 어떤 직위로 생각한다든가 어떤 무월감을 가진다든가. 근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천국 가는 건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인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은 그것은 종교생활한 거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 생각으로 살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생명이 아니고 영이 아니면 헛것을 잡고 가는 거다. 헛것을 잡고 가는 거다. 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어떤 여러분들 앞에 조금이라도 잘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 부족해요. 주님 은혜를 알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진짜 쓰리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우리 집사람하고 식탁에서 나눈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나는 진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존재였었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걸 알면 할수록 은혜를 알면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이 뭘 천국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 중요하죠. 근데 그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 성도의 높고 낮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립하고 섬김 받으려는 경향이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오류인데 오늘날 우리도 아주 보편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 이것은 다
죽음이다. 그것이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한 거죠. 주일 예배 드리고 의무를 다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어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존재가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다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선민을 부를 때 이스라엘 말 대신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유다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의 자존심은 그래서 그 명예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 대단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는데 남유다 두 지파만이 그렇게 귀환돼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존심과 명예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자존심과 명예에 합당하게 유대인들은 살지 못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삶이 그리스도인이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은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 줄,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내 생각과 내 모든 자존심, 내 마음 그것 다 버리고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7절, 18절 봅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고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좋은 점을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17절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좋은 점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그러나 바울은 장점을 말하고 단점을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누가 미우면은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온당치가 않죠. 내가 좋아한다고 장점만 봐서도 안 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단점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살리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죽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됩니다. 잘못만 지적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잘못만 계속 지적해도 죽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사랑으로 진정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훈하고 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지적하면은 너는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소경으로 인도하는 자다. 소경으로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랬어요. 이건 영적으로 소경되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모르고 이방인들을 이런 영적인 소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 자신이 소경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셔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게 소경이에요. 율법을 어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건 다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은 죄를 깨닫이라고 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주님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뿐이 없는 우리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기가 소경된 걸 모르고 이방인들에게 소경된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육신으로 살면 다 소경이라니까.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죠.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런 삶으로 간다면 역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경이에요. 다른 데 소경이 아니고. 오직 생명으로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을 알아야 된다. 영이 뭔지 알아야 되고 날마다 영을 접촉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봐야 되고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잖아요. 말씀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자신은 율법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율법 교사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순을 이해하기 쉽게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 선생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쫓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째 먼저 자신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앞에. 난 부끄러운 사람. 내가 계속 이제 옆에서 우리 집사님이 내가 되어지면은 내가 그래서 생명으로 채워지면은 내 생명이 흘러서 여러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명으로 세워질 것인데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참 가슴 치는 거야. 근데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생명으로 부족하고 충만하지 못한다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가야 된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 길이 아니면 내가 못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고 같이 가자는 나는 그런 취지란 말이야. 근데 가끔 우리 사모님 나한테 그래. 당신이 못한 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냐고. 해야 되잖아. 나 못해. 그래서 어떻게 뭐 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워. 그러니까 내가 혈기짜증 나도 부린단 말이야. 혈기짜증 부리는데 혈기짜증 부리면서 여러분들 혈기짜증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나도 못하지만. 하고 가야 되잖아.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육신적인 거니까 이건 처리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없이 나도 나 자신을 보면은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하고 이거 정리가 안 된다. 여기 오셔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고 이 얘기만 하면 얼마나 나도 좋겠느냐고 이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육신이 처리되지 않고 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고는 결국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잖아요. 주님 안에만. 주님으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 생각,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육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걸 붙잡았다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은사 붙잡도 능력 붙잡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먼저 자신이 진리 가운데 있고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제가 나는 그러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은 부끄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랑 매일같이 죽노라고 해서 매일같이 죽노라고. 죽어버렸으면 매일 왜 죽노라고 했겠냐. 우리는 이심적으로 가야 돼요. 매일. 하루하루 매일같이 죽다 보면은 완전히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르치는 사람의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는 그런 미성년자잖아요. 유아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는 자잖아요. 성숙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래 다시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덕질하지 말라. 반파는 내가 도덕질하느냐?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위선과 모순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와 같은 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든지 남을 가르치려며 하면 이전에 먼저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모범적인 생활은 많은 말이나 이론보다 그 행동, 생활 자체가 더 힘이 되고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말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요즘에. 그래서 이런 그 단점들이 보여지니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잖아. 온전해 줄 수가 없잖아. 장점이 많이 있으면 그나마 끌릴 것인데 단점도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 않느냐. 도덕질 말라 반파는 네가 왜 도덕질하느냐. 이렇게. 나는 요즘에는 많이 줄였어요, 솔직히. 혈기짜증, 우리 집사를 봤을 때는 혈기짜증 지금도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스스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시니까 거짓말하고 나는 내 스스로 봤을 때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있어 있기는 지금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혈기짜증 부리면 되냐고 얘기할 수 없잖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지. 근데 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시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하시면서 21절 하반부에 보면 반파는 내가 그래서 반파한다. 반파는 내가 도덕질하느냐. 이건 공적으로 늘 공포한다는 그 뉘앙스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도덕질하지 말대로 계속해서 반포하면서 그들은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게 사실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이 틀리면 신뢰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은 더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신뢰하지 않죠. 따라가지 않죠. 2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이런 범죄가 그들 사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지적하고 그들은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공공연히 가르치면서 스스로 가늠죄를 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가늠. 특히 우리는 영적 가늠.
육적 가난이 아닌다면 영적 가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어. 우상은 다 영적 가난이죠. 우상은 다 영적 가난이다. 오직 우리 최종적인 목적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가 간판이 그래서 사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가 간판이 교회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만. 그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율법자가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떤 것이 최고 크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천체다. 그것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우상이 언급된 점을 미루어 유대인들이 계속 이방 신사의 물건을 훔쳐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 이제 이런 건 있죠. 이런 게 막 발동이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디 절에 갔던데 돌 붙여놓고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배기 싫어서.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비유라고 어떤 나쁜 거라서 도둑질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 거죠. 어떤 명분으로 적당할 수 없는 거죠. 23절,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모욕과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유대인 예수님을 죽인 것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죠. 유대인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대신 모독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동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모욕과 모독이 된다. 우리 모든 하나에서 10가지 적은 거라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다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내한테 선한 것이 나온 것은 다 주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그죠? 근데 나한테 선한 것이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야. 주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주님께 영광하는 것이 모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일 때 이걸 알아서 자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높이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높이다 보면은 나는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높여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모든 하는 것이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주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라. 시편 115편 1편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이 돌리소서. 시편 기자가 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거듭 얘기하는 거야.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삶의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자부심을 가졌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할례 받은 것을 볼 때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당연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했어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의로움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식을 거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 동반될 때 종교 의식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의식도. 고린도서 7장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7장 19절. 할례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본문도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에도 그러면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아멘.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며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선민이면서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할례까지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가 죽고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습니다 하면서 생활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누구 믿음이 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건 내 믿음이잖아요. 주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믿으면 생각과 방법과 행하는 것이 주님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 믿음이라고. 근데 여기서 믿음은 그 믿음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내가 예수 주님이 십자가에 준 거 믿습니다 하면서 모든 행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어떤 그 지식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믿음이라니까요. 행함하고 말하고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면서 달려갔어. 오직 주님만 바라고 달려간다. 오직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너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33장 13절에도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그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게 의롭다고 내가 의롭다고 너는 살리라 하나님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믿고 죄를 진다면 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유대인들이 네가 율법을 있다고 해서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죄를 진다면은 하나님 떠나 산다면 반드시 죽을 거다. 율법이 있다고?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진정 할례를 받은 자지. 그 말씀하고요.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할례는 그 남성의 성기 표피로 잘라내는 것이죠. 그 아픔이 큽니다. 3일까지는 엄청 걸어 다닐 수가 없어. 한번 참고로 제가 이제 저는 군대에서 이걸 했어요. 군 의무대에서 했는데 3일간을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엉금엉금 이랬어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만큼 그 피의 고통이 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면 찢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죄성, 내 자아, 옛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할례는 그것들을 잘라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성품, 제 본성 이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슴에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우리 마음이 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회개가 되겠냐고. 나는 계속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죄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대요. 죄 중에 괴수라고. 본인이 계속 이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늘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삶 살아야 된다니까. 매일같이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진짜 누구 어떤 목사님이 나는 쓰레기 같은 듯한 존재라는 철저히 느껴졌을 때 사도바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이게 할례는 진정한, 그랬을 때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할례. 아멘. 그렇지 않고는 안 돼. 골로새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그 남성의 그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이게 할례가 아니라 진적 이런 육적인 몸이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할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진정한 할례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거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오직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 할례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 그저 행위로 그 할례 아닌 마음을 찢는. 마음이 통해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찢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마음을 찢고 날마다 주님, 마음을 찢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그래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진정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돌이키신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한 번만 주님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